스펙터클 문화를 이기는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세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때 반복되는 행동들이 있죠. 루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적인 행동들이 있고 날마다의 습관적 행동도 있지만 일주일에 반복되는, 또 한 달에 반복되어지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 있을 겁니다. 한 날에 반복되는 행동 중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양치질을 한다거나 세수를 한다거나 삼시세끼 밥을 먹는다거나 나갈 때는 외출복으로 갈아입는다거나 돌아와서는 실내복으로 갈아입는다거나 늘 이제 핸드폰을 본다거나 TV를 본다거나 이런 반복되는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여러분들만의 루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좀 게으르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일은 저항하고 이미 익숙해진 일에 그냥 딸려가도록 그렇게 뇌가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수할 때 뇌가 고민하나요? 막 고민하면서 오늘 세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양치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점심을 먹어야 되나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당연시 여기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익숙하던 대로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뇌는 좀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을 갖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게으른 뇌를 깨워야 되고요, 뇌가 익숙해지도록 각인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통계 자료를 보면 새로운 습관이 내 삶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66일.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 계획 열심히 세워놓고 작심 3일에서 딱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6일을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럼 3일 만에 딱 포기해버리는 거죠. 1년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해야겠다라고 1년 성경 읽기표 갖다 놓고 해봐야 오래 하면 일주일, 10일 넘어가면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이거 귀찮아 하고 안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삶에 꾸준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반복되어진 습관이 오늘 나의 그 습관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습관이 다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나쁜 습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보다 훨씬 더 만들어지기가 쉽다. 우리는 나쁜 습관에 더 익숙하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즉각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행동했을 때 내가 한번 이렇게 결단하고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그거 하자마자 좋은 결과가 주어지면 그 보상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하죠. 여러분, 다이어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한 끼 굶었어요. 그리고 한 번 운동했어요. 살 빠집니까? 절대 안 빠져요. 여러분, 근육 운동 한번 윗몸 일으키기 하루에 100번 막 과도하게 했다고 해서 여기 식스팩이 생기고 복근이 생겨요? 안 만들어집니다. 내가 영어 회화 열심히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오늘 영어 단어 10개 외웠다고 다음 날부터 영어 회화가 유창해집니까? 안 돼요. 건강이나 자기개발과 같은 좋은 습관은 단기간 내에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상당히 즉각적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중에 화나면 욕하는 분 계세요? 욕이 나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욕하면요 순간적으로 분노가 해소가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욕 안 하시는 분, 욕을 막 해놓으면 다 풀려요. 게임, 목표치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성취감도 있고 목표에 도달해서 승리감도 생기고, 그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중독되는 일들을 보면 즉각적 보상이 다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즉각적 보상을 도파민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도파민은 신경 호르몬의 일종이고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없으면 우울감에 빠진대요. 반대로 이게 너무 과도하면 도파민 중독이 되는 겁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막 현실이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이런 마약 같은 거 하고 이러는 경우가 다 뭡니까? 과도한 행복, 즉각적인 행복을 원해서 그렇게 주사의 힘을 빌리는 것 아니에요? 도파민 중독이죠. 현대인들에겐 이런 중독 증상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현실이 힘들고 또 때로는 지루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아주 즉각적인 쾌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도파민 중독이 심하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도파민 단식이라는 프로그램까지 있다 합니다. 좀 나에게 중독 증상이 되어지는 핸드폰도 좀 내려놓고 먹는 것도 좀 금식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보는 것, 이런 삶을 통해서 도파민 단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신앙생활하기가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좋은 습관은 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요. 즉각적인 도파민 분비를 원하는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내 몸에, 내 삶에 찾아와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도파민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하나님을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분으로 여길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기간적이 아니라도 우리가 일평생을 거쳐서라도 좋은 습관 갖기를 원하세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은 지금 당장의 약속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유업과 같은 그날에 마주할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도파민 분비를 위해서 이 세상의 정욕을 구하지 말고 다가올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좋은 습관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뭡니까? 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 이 중에 단시간 내에 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아지고, 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아지고, 지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얻어집니까? 절제가, 인내가, 경건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성경 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7절 말씀.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실패하며 계속 그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들 중에, 이 좋은 습관 중에 어떤 하나도 쉽게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고난과 연단이라는 긴 과정으로만 만들어지는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추석 동안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펙터클 문화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스펙터클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안경, 우리가 쓰는 안경이라는 단어도 이 스펙타클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우리가 더 자주 쓰는 거는 아주 멋진 광경을 보면 와, 스펙타클한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진귀한 장면들, 멋있는 장면들, 그런 걸 볼 때 스펙타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펙타클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거기에 주목하게 하는 것들을 스펙타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스펙타클이라는 영어 단어가 처음으로 인쇄 매체에 쓰여진 것은 기독교 한 설교자, 목사님을 통해서입니다. 리처드 롤이라는 분인데 시편 40편 4절을 설교하면서 썼던 단어예요. 스펙타클. 이게 처음으로 인쇄 매체에 나왔던 그때입니다. 1340년. 시편 40편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보지 않는 거예요. 눈길을 주지 않는 자. 스펙타클은 눈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의 관심사에는 내가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시편 40편 4절이라는 겁니다. 이 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고개사가 깡충깡충 뛰고 막 고개사가 묘기를 부리는 것 아닙니까? 또 매춘부가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의 악한 정욕이 빚어낸 광적인 환상을 비롯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광적인 환상을 비롯한 여러 스펙터클은, 우리 눈을 사로잡는 그런 세상의 정욕들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잃게 하고 마귀에게로 관심을 돌리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스펙타클한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시편 40편 4절을 주석했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눈을 사로잡으려고 난리예요.
단번에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유튜브든 영상물을 보면요, 막 글자 크기를 막 크게 만들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의 눈길을 주목할 만한 그림과 이미지를 집어넣고요, 감탄을 자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스펙타클 문화는 하나님과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수많은 볼거리가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가? 또 주목할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심각하게 가져야 할 문제의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가 지배하는 세상, 이게 스펙타클 문화 세상 속에서 내면적인 삶은 외적인 쇼에 그 자리를 내어줘 버리고, 그러니까 누구도 내면적인 삶에 관심이 없어요. 성숙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쾌락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실체는 모조품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복음이라는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복음 비슷한 것들, 복음이 주는 단맛들, 그런 데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안에 보면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저도 추석 때 쇼핑몰 갔습니다. 아이들이 막 자라니까 뭐 금방금방 자라니까 옷도 사야 되고 뭐 운동화도 사야 되고 살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당연한 것들을 사는 거 당연히 쇼핑몰 가서 이용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욕망을 채우려는 장소로서 쇼핑몰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또 그 책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비자는 쇼핑몰에 들어서기 전부터 무엇을 사야 될지 이미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뭐 살지 고민하지 않고 가도 돼요. 거기 가보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게 있고, 사로잡는 게 있으면 우린 지갑을 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형체 없는 자기 정체성을, 이게 문제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형체를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상품을 사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 뭐 비싼 거 사면 그게 내가 대단한 사람 되는 것이냐? 명품을 가지고 있으며, 명품 가방을 들며, 명품 가락지를 끼며, 명품 신발을 신으며, 그러면 내가 명품이 되는 줄로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왜? 진짜 형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나 쇼핑몰 밖으로 나가면 매혹적인 마법은 사라지고 내 옷장은 다시 칙칙한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손에 지갑을 들고 쇼핑몰을 향한다. 쇼핑몰이 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내적인 삶은 다 잊어버리고 외적인 쇼에 취해 살아가고, 나라는 실체는 없어져 버리고 수많은 모전품이 나를 장식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스펙터클 문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걸 보면 감탄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보고 영광스럽다 느끼도록 아름다움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임을 깨달으라고 아름다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어디에 지금 우리는 소비하고 있다? 세상의 모조품들,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영상들, 이미지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이 주는 스펙타클한 것을 바라볼 것인가. 신명기 30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이거는 신명기 때뿐만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가 항상 놓여 있어요. 생명을 택할 거냐, 죽음을 택할 거냐, 복을 택할 거냐, 저주를 택할 거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할 거냐, 세상의 스펙타클을 주목할 거냐. 무엇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생명과 저주,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습관을 가진 자가 있고요, 저주받는 습관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01편 3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천하다는 게 뭡니까?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 그거 나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 쓸모없는 것,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 나에게 복을 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주의 길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는 걸 닮아갑니다. 우리가 보는 게 나예요.
보는 게 나라고요.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그게 곧 나다. 우리는 신학자 자크 엘롤의 이야기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인간은 마치 껍질을 빼앗긴 달팽이, 흐물흐물한 달팽이 있잖아요. 달팽이처럼 활동 영상,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스펙터클, 그 활동 영상의 틀에 따라 모양이 결정되는 한 덩이의 플라스틱에 불과하다. 나라는 정체성이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흐물흐물하다 보니까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자크 엘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 장난감 중에 액체 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셨어요? 동그란 공인데 그 안에 무슨 이렇게 뭐 말랑말랑한 재질로 돼 있어서 꾹 누르면 모양이 막 바뀌어요. 내가 세게 누르면은 뭐 여기 압력되면 볼록하게도 나오고 막 제멋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스펙터클 문화 속에서 그냥 여기저기 눈을 기웃대다가 액체 괴물이 된 느낌이에요. 여기 달팽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 너무 고상한 표현이고 액체 괴물. 그냥 사단이 꾹 짜면 그 모양에 맞춰서 내가 돼버리는. 이 액체 괴물과 상반되는 인물 하나가 말씀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게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액체 괴물 말고 이사야 26장 3절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주목함이라, 주를 바라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의미는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액체 괴물처럼 흐물흐물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게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대적들이 이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음모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 섬기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른 신에게 지금 기도하면 죽는 건데 문을 열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내 앞에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좋은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하던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좋은 습관에 심지가 견고한 이 다니엘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 고난으로부터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사야 말씀처럼 평강에서 평강으로, 평강 또 평강하도록 인도하시잖아요. 이 다니엘을 묵상하다가 이전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던 그 성경의 한 단어가 마음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 날마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을 서치해 보십시오. 요즘 뭐 인터넷 좋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성경 전체에서 날마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날마다라는 단어는 날마다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강조용법이 아닙니다. 진짜로 날마다 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날마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거는 너희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자주 해야 돼, 때때로 해야 돼가 아니고 날마다 하라고.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노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의 곳곳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시편을 보면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날마다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게 좋은 습관 아닙니까? 기도는, 구원에 대한 찬양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선언은 날마다 해야 되는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도 바로 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대조적인 단어가 보이시죠? 육체, 경건, 약간의 유익, 범사의 유익.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 연습, 여러분 뭐
뭐 자기 개발을 위한 습관도 연습 열심히 하듯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 땅에 잠시 유익한 것이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우리가 쓸 수 있는 습관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경건이 뭔가? 경건은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이지만 제가 정리한 바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거. 눈을 뜰 때, 잠잘 때, 밥 먹을 때, 일할 때, 운전할 때, 예배할 때, TV 볼 때, 뭘 할 때라도 24시간 365일 날마다 매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육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경건하다라는 것은 바로 수시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태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두려워하는 태도,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신뢰하는 태도, 이런 모든 태도가 경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건한 삶의 태도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몇 장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단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연단이 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연단해야 되는데, 이 연단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운동선수들 생각하면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건의 습관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뜀틀 선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도마 경기. 그런 사람들이 4년 동안 그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연기를 한번 보이기 위해서 4년을 훈련하잖아요. 무슨 훈련할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팔굽혀펴기 하겠습니까? 달리기 하겠습니까? 내가 달리기 100m를 몇 초에 뛰는가 그거 연습하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연기를 보일 그 하나 혹은 두 동작을 4년 동안 수만 번을 뛰는 겁니다. 같은 동작을. 그게 연단이에요. 그게 훈련입니다. 수천 수만 번을 똑같은 동작을 해서 그 10초라는 순간에 그 연기를 보이는 거고 평가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연단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훈련이고 그 훈련이 내 몸의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반복하라, 훈련하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을 연단하려고 할 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누가? 사단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죽도록 싫어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늘 독립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우리가 못 보도록 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스펙터클한 이 문화 속에서 다른 데 눈 돌리기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각도를 틀면 막 너무 진귀하고 내 눈길을 사로잡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이미 없어요. 막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 당시로 치면 로마 신화를 얘기합니다. 로마 신화에 뭐 대단한 신들이 막 많이 등장하잖아요. 막 대단한 기적 같은 일도 막 벌이고 그 안에 막 전쟁도 나오고요, 강력한 힘도 나오고요. 그런 신화에 주목하다 보면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 초라한 것이죠. 주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런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에 빠져 있다가 진짜로 훈련해야 될 경건의 훈련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절대로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않아요. 좋은 습관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오랜 여정을 가는 동안 수많은 스펙타클이 우리를 유혹한다, 미혹한다. 그것과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6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에게 좀 이번 한 주 동안 도전해 보시라고 실제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무슨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경험과 습관에 관련된 자기 개발서들과 같은 좋은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이번 주 중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 하라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습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게 실패의식이거든요.
우리는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1년의 계획을 세워놓고 성경 읽기 해야지. 그럼 뭐 한 2, 3일 읽다가 그만두고 나서 나는 안 되나 봐 포기해버리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왜 우린 포기해버릴까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패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하고 우리 6주 동안 습관을 가져보다 해도 이 중에 많은 분들은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라고 또 실패의식이 먼저 나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극복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도전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실제적으로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습관을 갖고 싶은 어떤 행동들 있잖아요. 그걸 하려고 할 때 나에게 이걸 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는 이 신앙의 습관 중에 가장 뜯어 고쳐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이거 하면 나한테 뭐가 유익한가를 따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라기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질책을 듣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강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증거 내놓으세요. 당장적인 보상을 주세요. 즉각적 보상을 주세요. 안 주시잖아요. 도대체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니 이렇게 선언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일하면, 이 행동하면, 이 예배 드리면, 이 기도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따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실패하시는 분들의 그 나쁜 습관이 무엇인가? 저 목사님이 나하고 공감되는 얘기를 하나? 내 지금 눈물 흘리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내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하나? 거기에 의해서 내가 지금 눈물 흘리는 유익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예배 잣대로 세우기 때문에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자유곡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지정곡 부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찬양 부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내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도 주실 거죠. 그러나 내가 땡깡 나서 은혜를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려고 구두 닦아드리고 인사하고 심부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이제 80이 넘어가시는 다 노년에 계신데 그분들한테 제가 가가지고 신발 닦아드릴 때 10만 원만 주세요. 안 해요. 지금은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드립니다. 뭘 해도 해드립니다. 제 돈과 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지라도 그분들이 원한다면 다 해드려요. 또 다 해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도, 제 시간에 소모가 되어도, 제 육신이 힘들어도 저 다 해드려요. 왜? 그분만 좋다면, 그분이 웃을 수 있다면 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히브리어 야레와 내가 사람에게,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효도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야레,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을 하나 잡으실 때 내가 이거 하면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까, 그 생각하기 이전에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한번 해드리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 금요일 날, 저는 가을만 되면 이제 운동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또 운동이라고 하니까 저분이 뭐 대단한 거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짠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피트니스 센터 이런 거 안 끊습니다. 늘 동네 한 바퀴 돌면 50분이거든요. 그럼 매일 해요. 여름에 이제 잘 안 움직이니까 더우니까. 그리고 여름은 저는 살찌기 좋은 때 같아요. 예전에는 평상시에는 아이스 커피만 마시면 되는데 더우면은 꼭 팥빙수 한 그릇 먹게 되고, 집에 가서 아이들 때문에 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 이렇게 주워 먹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게 칼로리를 높이고 살이 쪄요. 근데 안 움직이고.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 선선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한 3개월 정도 걷기 운동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운동할 때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너무 피곤했는지 퇴근하고 한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졸린 거예요. 그래서 좀 눈을 감고 잤는데 1시간이 갔어요. 8시가 됐어요. 피곤해. 그냥 더 잘까 하는데 그래도 운동 가야지 하는 마음이 이제 또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마귀와 천사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래, 더 자. 아니야, 너 나가서 운동해야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거 나가서 내가 좋은 습관 들이는 거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셔? 뭐 한번 해드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신발 갈아 쓰고 나가서 걸었어요. 쉽더라고요.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한번 해드리지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 유익이 무엇인가를 따지면 자는 게 맞아요. 그때 편하니까.
이놈의 게으른 뇌, 이 뇌는 늘 쉬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 맨날 피곤하면 그냥 쉬었으니까. 근데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한번 해보자.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뭐 기도했겠습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한테 원하는 거 주세요, 그런 거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이거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기도를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나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안 찾아가잖아요. 아니, 오신 하나님을 마중하지 않잖아요. 안 만나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드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럼 기도를 내가 원하는 답 얻어내야지, 이렇게 하면은 즉각적 응답이 안 오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중 나간다, 그분을 대면하러 간다가 기도라면 우리가 왜 안 합니까? 해드리면 되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이 경건의 연단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때도 이 만들어진 좋은 습관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카풀친을 통해서 제가 소그룹 나눔 교재 드린 거에 보면은 한 주 동안 선언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나는 일주일 동안 뭐 3번 50분 걷기를 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걷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나는 걸어보련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나가셔요. 걸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좋은 습관을 여러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래요. 한 주 동안 뭘 좀 하시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걷기 하세요. 걷기 좋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시간을 정해놓고. 두 번째, 실제적인 제안이 뭐냐면 끼워넣기 전략을 잘 활용하세요. 좋은 습관을 끼워넣기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게을러요. 여러분,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의욕을 가지고 막 대단한 일을 원래 안 쓰던 시간에 딱 배치해가지고 나는 매일 이제 밥 먹고 나서 2시부터 4시까지는 뭐 영어책을 볼 거야, 이런 건 다 실패합니다. 될 리가 없어요. 왜? 우리 뇌는 게으르기 때문에 왜 안 하던 짓 해? 너 원래 그 시간에 너 그 핸드폰 보고 있었잖아. 그럼 여러분, 핸드폰 보던 습관과 여러분들이 영어책을 보려는 습관 누가 이기겠냐고요. 반드시 핸드폰 보는 습관이 이기게 돼 있어요. 며칠 못 갑니다. 영어 습관이. 그렇게 거대한 거를 넣어서는 승리할 수가 없고, 작은 일부터 실행 가능한 일부터 하되 갑작스럽게 우리 뇌에게 스트레스 받는 일을 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하고 있는 일들 있죠, 그것을 신호 삼아서 새로운 일을 끼워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경험한 예이기도 하고 효과를 봤던 예니까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여러분 딱 눈 뜨면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저랑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핸드폰 보지 않아요? 핸드폰 딱 잡죠. 그리고 뭐 뉴스를 본다던가 뭔가 뭐 문자가 와 있는 게 없는지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미 습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그 행동을 합니다. 눈 뜨자마자 첫 번째 하는 그 행동인 핸드폰을 딱 잡을 때 이 핸드폰을 신호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호다? 핸드폰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 아침 인사하기. 하나님, 저녁에도 좋은 잠을 주시고 아침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 정도만 하셔야 돼요. 또 그거 붙잡고 통성기도하고 막 이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큐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막 30분씩 뭘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안 되신 분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이미 하고 있는 행동, 핸드폰을 신호 삼아서 핸드폰을 보는 순간 아차, 기도해야지. 하나님, 간밤에 아무 일 없이 깨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합니다. 끝. 요 행동을 끼워 넣어 보세요. 그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하고 또 화장할 때 뭐 봅니까? 거울 보죠. 거울 안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거울 보고 뭐예요? 아유, 여기 잡티 생겼네, 뭐 햇빛 때문에 뭐가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거울 딱 볼 때 내가 보이잖아요. 그때 선언하세요. 아유, 박 목사,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보호하셔. 하나님은 널 좋게 하셔. 오늘 걱정하지 마. 나의 정체성을 선언하세요. 액체 괴물처럼 흐물흐물 살지 마시고, 내가 보는 스펙타클 문화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달팽이처럼 살지 마시고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 거울을 보고 선포하세요. 그게 거울이 여러분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거울은 늘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침마다 혹은 점심 먹고 커피 마시는 분들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냥 커피 딱 마시지 말고 너 커피 마실 자격이 있어? 시편 한 편 읽고 마셔. 왜냐하면 커피를 마셔야 되거든요. 늘 마셨던 습관이기 때문에 그 습관에 끼워 넣으시라고요. 너 이거를 커피 마시려면 야 시편 한 장은 읽어야지 하고 시편 한 장 읽고 그 보상으로 커피를 마셔보는 끼워 넣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매일 시편 한 편씩 읽기 안 돼요. 그건 새로운 습관이기 때문에 뇌가 저항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음식, 삼시세끼 밥은 먹잖아요. 그럼 음식을 신호로 여기세요. 감사하자. 또 감사를 한 다음에 보상으로 음식을 먹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한 것만 해도 4가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경건의 습관, 하나님을 의식하는 습관을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습관에 신호를 주어서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 선수가 띰틀 선수가 하루 이틀 연습하고 그 성과를 이루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유치하지만 이런 신호와 보상의 습관을 통해서 목사님 그럼 이렇게 하면 나한테 무엇이 유익인데요? 그 유익을 따지지 말고 내 삶에 좋은 습관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체계를.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성경 일독하고 싶으세요? 혹은 뭐 시편 일독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좋은 습관, 이미 있는 습관을 끼워 넣으시라고요. 걷기를 한다 그러면 걷는 동안 나는 기도할 거다. 나는 걷는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게 신호예요. 그럼 뭐하러 멍청하게 그냥 걷기만 합니까? 그동안에라도 뭘 하면 좋잖아요. 이어폰을 끼고 나는 말씀을 볼 거다. 나는 찬양을 할 거다. 습관이 좋은 습관이 들여지면요 계속적으로 그 습관을 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나쁜 습관은 결코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없어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헌신 중에 헌신은 시간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럼 지금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일부 예배 드린 영상을 이미 올려드려서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배는 이제 2가지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한 때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고요. 내 일상 중에 수많은 스펙타클 문화 속에 휩쓸려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남는 시간에 드리는 남는 예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와요. 정한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내 하루 동안 시간에 남는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무슨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순종과 헌신이 시간을 정해서 떼어 드리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중에 리마인드 예배 17분짜리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왜 안 하시죠? 17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보는 드라마의 양이 몇 분일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카카오 메신저의 양이 몇 분일까요? 여러분이 눈을 사로잡고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 스펙타클한 영상이나 이미지에 쏟는 시간이 몇 분일까요? 왜 17분의 시간에 주목하지 못하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내가 남는 시간에 하지 뭐. 그러나 우리의 뇌는 결코 남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왜? 17분의 리마인드 예배는 세상의 스펙타클한 문화에 비해서 스펙타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점검하고 왜 내가 리마인드 예배를 못하고 있지? 왜 나는 기도가 중요한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 목요일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을 떼어드리지 못하고 있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 질문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대안이 없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90일 성경 통독을 완성을 했습니다. 매일 12장씩 읽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자도 어려워요. 그게 너무 좋아서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12장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6장씩 읽어봅시다 해서 180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한 45일째쯤 됐을 겁니다. 교육자들이 다 그걸 하고
그 대화방에서 완독했습니다라고 서로 독려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지금 한 45일째쯤 됐을 텐데 저는 한 25일인가 6일째에서 멈춰버렸어요. 못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포기는 아니지만 실패 중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일이 됐고 난 지금 25일밖에 못했어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다.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거지, 뭐 못하는 거지. 두 번째는 어차피 나는 45일 못 가니까 포기하자.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됩니다. 이런 포기하거나 그냥 안 해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탓을 합니다. 동기부여가 약해서. 저는 교회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성도님들이 가장 자주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가 동기부여를 못한다고, 좀 하도록 안 해준다고. 이런 동기부여의 그래프는요, 시간과 반비례합니다. 동기부여는 그때 반짝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는, 특별히 이런 좋은 습관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죠. 장기 레이스의 동기부여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제로가 되는 게 동기부여입니다. 그럼 결국 동기부여가 떨어졌을 때 좋은 습관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건 결단력이에요. 의지입니다. 제가 세 번째, 다시 시작하겠다고 의지를 내면 45일째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럼 20일째는 나중에 보면 되죠. 다 메꿀 필요가 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못하게 될까? 그것은 자기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두고 계속 스펙타클 문화 속에 우리를 가둬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놓친 게 뭐가 있으세요? 오늘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한 겁니까? 목사의 동기부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점검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오늘 하루의 시간을 얼만큼 썼는지를 동그라미 해서 뭐 하는데 얼마 쓰고 뭐 하는데 얼마 써보세요. 금방 답이 나와요. 왜 17분을 난 쓰지 못할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스펙타클 문화 속에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봅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리마인드 예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대안이 뭡니까?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거저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스펙타클 문화가 헛된 것임을 알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반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의 삶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다시 의지력을 가지고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습관 갖기를 원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넓은 정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여러분 가꾸는 거예요. 그 가꾸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뜰은 어때요? 여러분의 정원은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하루 물 준다고 거기에 꽃이 만발합니까? 하루 가지치기 해준다고 꽃이 잘 자라요? 거기 씨 뿌려놓고 방치하면 씨에서 열매가 납니까? 수시로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나의 정원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린 그런 목표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정원을 가꾸지 않고 있다. 세 가지 실제적인 방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효도하셔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좋은 습관을 끼워 넣어라. 엉뚱하게 막 큰 계획 세우지 말고요, 시그널을 만드세요. 그리고 보상을 하십시오. 뭐 가능하다면 한 달 정도 걷기 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그거 다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이거 해줄게, 그런 작은 보상들도 도움이 되죠. 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걸 못하고 있지? 그리고 다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시고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6주간 우리가 습관 들이기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 좀 변화가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습관 들이기는 왜 1월 1일 날 해야 됩니까? 9월에 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하면 되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한 가지 정한 일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좋은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좋은 습관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아멘. 주님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주여,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아멘.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않고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우리 3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조용히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임마누엘, 보혜사,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전박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우리를 일상의 선교사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보내셨고 생활의 선교사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보내셨다면, 날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경건의 습관을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긴 싸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의지력을 가지고 또 싸워나가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나쁜 습관들을 들으시고 좀 버리시고요, 허탄하고 망령한 것들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저주와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은 우리를 생명과 복으로 이끌죠. 좋은 습관을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조용히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